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가 많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많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믿음만 강조되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네, 와 정직하네, 와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교회 잡니다. 교회 마크 있고 그러면 음주 단속할 때 지나가시오 이랬는데 아니 문 내리고 내 얼굴이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근데 그럼 어떤 사람 보내주는데 요즘에는 안 보내줘요. 왜 그럴까요?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래. 얼굴 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면 그래서 이런 표정. 엄청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술을 마실 리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단속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이에요. 우린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린 천국의 시민권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가는 자다. 이 세상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놓고 지나가는 거다. 나그네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가? 거룩이 없어도 괜찮은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거룩 이건 없어도 되는가? 진실함, 의로움 이런 건 없어도 괜찮은가?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11장까지. 그 안에 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할례 이야기 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분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의의를 얻는다고 해서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다. 우린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없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믿음을 세워서 율법을 아주 그냥 무너뜨려 놓고 심지어는 아주 작사를 냅니다. 이런 말 표현이 안 좋은가? 작사를 낸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다 그냥 폐하여졌다, 없었다, 끝났다. 근데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크게 세운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굳게 세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6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은 걸로 인해서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전하해준 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 믿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그 유익함이라는 게 뭐냐? 그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냐?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들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겠냐? 구원시킬 수 있겠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다. 유익이 없다. 구원 안 된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성경에서 빼도 되는 성경이다. 야고보서를 그렇게 폄하했어요. 그럼 시대적인 상황이 행함이 너무 오랫동안 강조되고 믿음이 강조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너무 강조됐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이 너무 강조돼 있어요.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얘기하면, 아이 그러십니까? 음주 측정 안 해야지. 근데 그 양반 얼굴은 그래서 어쩌라고 불기나 해. 얼굴이 그래요, 얼굴이. 그 얘기는 목사도 걸린 적 있어. 장로도 걸린 적 있어.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교회 다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달라야 돼. 기도하는 게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너 구원할 수 있겠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도 지옥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오늘날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천국 지옥,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신학교 안에 꽤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 난 믿는다 이거죠. 나는 부활도 믿고,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신 걸 내가 진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러냐? 너 잘 믿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도 믿는다. 귀신도.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걸 내가 믿어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도 있고, 나는 기도해서 병이 난 간증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귀신도 믿어? 근데 나의 삶이 따라가느냐, 행함이 있냐, 이 머리로만 믿음을 엄청 강조하고 행위는 없단 말이죠. 루터는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되어진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강조되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쳤지만, 오늘날은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삶의 행함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난 믿어,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할 수 있겠냐?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행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너 구원하겠니? 온전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너의 응답을 일으키겠니? 그래서 구하라. 믿고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믿기만 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고 멋지게 살 거야. 그러면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밤이고 낮이고 때마다 먹고 마시고 절제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한 거 풀어내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화내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서 나는 건강할 줄 믿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뭐 일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믿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공중 나는 새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마구 먹어대고 절제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건강하게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장 여러분이 점심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죠. 믿어서 배고픈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믿음이 연결됐을 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다. 난 믿음이 있는데 귀신도 믿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해서 나는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어졌는데 스랍들이 그 성전에 있는데 근데 그 소리가 충만합니다. 그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 풀어지는 것.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스랍들 천사들이 모여서 뭐라고 찬양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사도가 하늘의 문을 보고 열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하늘 방문해서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밤낮 쉬지 않고 이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받아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아주 무슨 행위를 했든 상관없어, 그냥 죄 짓고 있어도 상관없어, 회개할 생각이 없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니들은 마음대로 살아. 내가 돈 버니까 니들은 마음대로 돈 쓰고 다녀. 내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니들은 열심히 안 하고 그저 게을러 터져가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실하니까 너희도 성실해야 돼. 내가 신실하니까 너희들 내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자체는 거룩이다. 거룩.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이 그 천국의 충만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냥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어쨌든 어디다 굴러다녀도 빨래는 내가 해줄 테니까 더러워지면 또 빨아주고 더러워지면 또 빠주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깨끗하게 다시 해주시고 회개하면 또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죄의 종이 된 것 가운데서 너희를 예수의 보혈로 치료해서 의의 사람이 되게 구원받게 했다.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달까? 거룩해야 된다. 우린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 건강하게 취하며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천국만 가는 게 끝나는가? 하나님은 거룩해라. 왜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느냐?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아멘. 예수를 믿어라.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인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 믿음을 강조해. 믿음은 천국 가는 도구지.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거룩.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을 노력해라, 흉내내라, 이게 아닙니다. 거룩해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무런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몰라요. 그러나 거룩해져 가야 돼. 우리의 자리는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을 풀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금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 거룩과 상관이 없는 나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의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알기 위한 거고 거룩한 일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무 믿음을 강조. 나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믿어요. 근데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네 삶이 얼마나 거룩하니. 우린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왜 불러낸 줄 아니?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왜 불러셨는가? 거룩하게 하려고. 첫 번째, 죄가 있으니까 네 죄는 네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한다. 씻어내지도 못하고 그 죄성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 없는 걸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용서되고 치유됩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기도만 하면 응답 줄게. 기도하면 치유주고, 기도하면 돈 주고, 기도하면 합격시켜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성경 좀 풍성하게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그런 건 도구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볼 때 내가 거룩한가요? 성령의 사람이 볼 때 내가 거룩한 삶인가요? 이 정도면 거룩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했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네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았니? 이런 것보다 너 거룩하니? 너 예수 몇 년 됐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너 얼마나 이전에 얼마나 죄를 버렸니? 이런 것도 체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너 얼마나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보다 거룩한데요. 아니 나 저 사람보다 거룩한데요. 나 저 사람보다 죄 안 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조금도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전에 내가 어마어마한 죄가 허물이 실수가 있냐, 우상숭배를 하고 엄청난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것들을 끊어내고, 아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난 목요 집회 때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전했어. 죄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산 깊은 곳에 가야 있는가? 아니요. 바로 눈 한 번 깜빡하는 거예요. 빛을 향해 서 있으면 빛이고 돌아서면 어두움입니다.
근데 돌아선다는 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눈 한 번 깜빡이는 거예요. 내가 빛을 향해 쳐다보고 있다가 죄 가운데 쳐다보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눈 한 번 깜빡인 거, 마우스로 클릭 한 번 하는 거, 그렇게 죄가 가까이 있어요. 그 죄가 네 앞에서, 문 앞에서 너를 원한다, 너를 다스리고 너를 달라고 원한다. 우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아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거룩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네요. 아니요. 하나님, 난 저 사람들보다 성경이 더, 성령이 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그러니까 네 사람보다 내가 낫지요? 아니라는 거죠. 이 지도 깨끗하지 못한데 왜 나한테 저렇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을 이루어라. 아멘. 거룩은 내가 나가는 겁니다. 눈 한 번 깜빡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추워지니까 다들 따뜻하게 옷 입죠. 여름에는 특별히 여자들을 쳐다볼 때는 눈 있는 데서 떼면 큰일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노출이 심해. 그래서 눈 똑바로 봐야 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셨지? 생각하다 보면 눈을 깜빡거리고 자꾸 이렇게 딴짓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잘못했다가는 눈을 밑으로 내리면 절대 안 되면 위로는 올려도 괜찮아. 눈 한번 깜빡이는 것이. 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그게 아니야. 옛날 우리 한복은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다 덮었어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있는 거 다 그냥 드러내는 옷을, 그냥 땡땡한 옷을 입고 다 그냥, 그러고 쳐다보면 죄를 짓게 돼. 스스로 거룩 이루어라. 거룩한 자리로 자꾸 나아가라. 거룩하지 않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 좀 제발 좀 내게 이런 생각, 더러운 거, 원망, 불평, 탄식 전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직 아니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 시끌벅적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그랬더니 어느 교회. 그러시군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가까운 교회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왜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 걸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너무 믿음을 강조해놔서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어. 믿음은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 수단이에요. 믿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믿고 떠오는데 너무 믿음이 있는 게 행함이 없으면 그 뭐냐? 그 믿음이 너 구원하겠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육적인 모습,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성,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거룩하지 못하게 원망, 불평, 탄식, 육적으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너 거룩한 거야, 괜찮어. 야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어떤 사람은 먹어봐, 훔쳐 먹어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맛있다. 야, 먹어봐, 이리 와봐, 한 번만 먹어봐. 아,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함이니까 금욕하고 금식하고 금주하고 아주 금욕적인 삶,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 세상 직장을 떠나서 교회, 아주 교회 이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 저 깊은 곳에 들어가야 그래야 거룩함을 이루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아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라. 색욕을 따르지 말아라. 색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색욕을 따른다. 다시 표현하면 색욕을 따르는 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고 네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네가 세상 사람들처럼 색욕을 따라가는 자라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아니, 네가 색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색욕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자기 남편을 대할 때 육적인 성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대해라. 존귀하게 대해라.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가.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네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해라. 내 아내가, 와, 우리 아내 너무 신령해. 우리 아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자고 사랑스러운 자고. 그렇게 대해라. 내 남편에 대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배움이 작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이 작을 수도 있지만 성실한 사람. 야,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걸 칭찬하십니다. 제가 사람들로 꼭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야, 성실한 사람. 지난주에도 대전에서 어느 분을 천주교인인데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손해를 보는 자야. 내 것을 들가져오더라도 사람을, 그런데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 손해보고 그 사람 도와줬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자기도 스스로 자기도 잃어버려.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거룩이야.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러고 여기는가? 이게 거룩한 삶이다. 이 부부관계, 아이고 이런 거 육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마.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에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해라. 육적인 욕망으로 대하지 말고 존귀함으로 대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골로새서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믿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 사랑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다 사랑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면 겸손하게 되고,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있어?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니,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니,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겠냐? 사랑을 더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어마어마한 죄와 허물을 갖고 지옥서 이전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가 볼 때 이렇게 부끄럽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라니,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나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 이게 바로 택함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허물 회개하셔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을 일이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한 삶, 이것이 무엇이냐? 택함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거,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거 사랑하는 거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남편이 볼 때 이게 옳은 거야, 내가 뭐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렇게 대해라. 나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를 거룩한 자로 여기고 있어. 나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있어.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아내가 그걸 느끼게 해야 되고 내 남편이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 아멘? 이게 거룩한 삶이다. 나 한다고 했는데요. 이 인간은 워낙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해도.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처럼 붙다 보면 언젠가는 채워지고 언젠가는 밑구멍이 막혀지고 할렐루야. 언젠가는 세부대가 됩니다. 될 때까지. 지난 목요 집회 때는 제가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목사고 사역자고 그중에 제일 자신이 없는 게 남편이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내가 집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내 자신이, 아내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에휴 내가 잘못해줬어. 나 때문에 결혼할 때는 통통 오동통통 했는데 이렇게 꿈의 몸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살찐 사람 먼저 남편이 어떻게 관리를 했까지 저렇게 삐짝 말라 통통하게. 아내는, 남편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 내가 제일 못해줘 그런 생각인 거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니 나만큼 해주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하는데 상대는 나는 외로워 나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면 잘못한 거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주냐? 그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더하는데, 사랑하는 게 뭐냐? 아내들의 남편 복종하고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옳은 소리하고 나는 있는 소리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잘하자고 하는 거고 미래의 좋은 자리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내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내 아내가 괴롭게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에 사랑하는 것이면 난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부모님 도대체 무슨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간섭하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 모든 일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언제 노엽게 되어져요?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랬는데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부모니까 어디서 말대꾸야? 애들은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엄마 지난번에 이랬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어디서 불리하면 너 대드는 거니?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한 것이, 너희들이 행동한 것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약속한 것에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 사과하면 되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아니 저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 집사님인데 사장님이랑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아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육신의 상전이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닌가요?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다듯하지 말아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 주변의 사람에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가 생각이 나야 돼. 야, 정직한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야, 신용보증 이것이 없어도 걔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그 형제를 봐도 야,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아멘. 회사에서 일한다고 지금은 부흥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와, 열심히 예수 믿구나. 야,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못 봤어 하는데 상전에게 하기는 예수님같이 대하지 않고 일은 열심히도 안 하고 믿는 자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이나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를 다스렸던 간수장이나 그에게 꿈을 얘기했던 바로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도 섬겼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알고 있어서 삶이 온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한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택하여 부른 줄 아니? 거룩하게 하려고. 아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상사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 쟤한테 뭐를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거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